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이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이제 심우하시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다음 주에 울산에서 개척하시는 첫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시간이 되셔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뭐 이렇게 환영을 안 해주셔서 이거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박수까지는 안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 번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침례교회 목사를 또 이렇게 장로교회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가운데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표현, 어려운 문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부분 쉽게 파악을 합니다. 국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정이 바로 또 거기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한 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어지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에서 백발백중 다 이탈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고 제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죠.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노래를 백성들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가 유다 땅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 노래를 듣는 사울과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야 기분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입에서 한 나라의 왕보다 군대 장관인 다윗의 명성과 인기가 더 높아져 갈 때 사울의 심정이 여러분 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사울의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 가서 설교 열심히 하고 부흥회 일정들 그날 잘 수행을 했는데 미국까지 가니까 주일을 한번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우리 교회 강단은 저를 이어서 우리 행신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균 목사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저를 대신해서 주일 강단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 행신교회 예배는 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은 설교를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우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설교의 내용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인간이 설교를 잘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 돼서 교인들에게 한 번만 따라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을 따라하라고 할지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보니까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따라해 달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설마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출타해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저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를 우렁차게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심정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입니다. 하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의 감정 상태가 이 out of control로 흘러갑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쟁의 영웅이요, 최측근이요, 자기의 오른팔인 왕궁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다윗을 이 사울이 거의 미쳐가지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간신히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는데 다윗도 이 상황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궁의 사울과 함께 머물러 같이 살다가는 자기의 목을 지킬 수가 없겠다. 이 판단을 다윗이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뽑아든 카드가 뭔가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과 같은 공간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사들을요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한 6개월 정도 도망 다닙니다. 통상적인 관례대로 하자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위치가 발각되어지고 붙잡힐 가능성이 99.9%.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다 계산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느낍니다. 이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그냥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한 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살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혜를 하나 딱 끄집어내는데 그 지혜가 뭔가 하니까 이방 땅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낯설고 적응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목숨만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땅이 어딘가 하니까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윗에게 분명히 전달을 하는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한평생을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교회 식구들이 잘 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들에게 어떤 분이셨냐고요. 보통 교회 식구들이 하는 답들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힘들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근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저는 이때까지 예수 믿고 어린 시절 때부터 목사로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저 손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기도가 그때그때 응답되어졌던 날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했던 저의 기도가 외면되어져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울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딱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무섭도록 책망을 하시죠.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책망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땅 어떤 지역으로 돌아오느냐? 여러분 이 지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가 한편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 지명 중요합니다. 헤렛 수풀가로 돌아옵니다.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지명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발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헤렛 수풀가로 돌아와요. 헤렛 수풀가. 근데 여러분 이 지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명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 땅인가 그림 이미지로 딱 좀 그려져야 돼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 군산, 부산, 원주, 춘천, 서울, 인천 어떻습니까? 제가 발음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별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안에서 금방 제가 말했던 이 도시들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지명은 알겠는데 떠오르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헤렛 수풀가는 유다 땅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곳인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특히 동쪽 해안선 있잖아요. 동쪽 해안선 따라 그 강원도 땅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원도 땅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 경상도로 이제 진입합니다. 경상도 진입해가지고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뼈쪽 튀어나온 곳, 여기가 포항의 어디죠?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뼈쪽 튀어나온 곳, 여기가 포항의 어디예요?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있잖아요.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죠. 포항의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태어난 울산이 나와요. 그 울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맞춰버렸어요.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 여러분, 그러니까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와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리석은 설교자는요, 청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입니다. 이는 돌대가리 설교자입니다. 근데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로 내가 한 이 설명을 이해했을까? 그래서 청중들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다 안고 조금씩 진도를 진행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유다 땅 헤렛 수풀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했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고요? 곳이라고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곳.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할 답이지 어른들이 할 답이 아니. 여러분 정말 웃기십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곳. 여러분 지금 장난합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네? 해 뜨는 곳? 여러분, 서쪽은 해 안 떠요? 남쪽은 해 안 떠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죠? 바다, 서해하고 남해는 바다 아닙니까? 뭐라고요? 왜 피할 곳이 없어?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둘 다. 헤렛 수풀가도 유다 땅 동쪽 끝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에서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지금 딱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륙 깊숙이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가지고 동쪽 끝에까지만 딱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헤렛 수풀가예요. 바로 이 상황에 유다 땅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울의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나라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이게 사울이 한 왕으로서의
자기의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헤레 숯불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설치거나 나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일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경솔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볼 때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군대 장관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 하나님, 제가 참모들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전쟁하러 갈까요? 라고 이런 기도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말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뜹니다. 그일라로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키는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니까요, 참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헤레 숯불가에 숨어 있기도 버거운 판에 어떻게 그일라 땅에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일라 땅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 여기가 그일라 땅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을 굳이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 하면요,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쟁하러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갑니까? 군가 부르고 깃발 흔들고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참모들은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그일라 땅으로 전쟁하러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우리가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질 텐데,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거나 그들과도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딱 상황을 그림 이미지로 딱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은 게 햄버거예요. 햄버거. 햄버거 양쪽에 뭐 있습니까? 빵이 있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패드가 들어가 있죠.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참모들의
이 반론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다윗도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린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4절 말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지만 참모들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을 하시며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참모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은 헤레 숲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까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딱 5절 말씀 보니까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괜찮으니까요. 저희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다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2시 반에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저의 거울을 봐도 저의 외모는 영어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국까지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 문장 구사해 보겠습니다. 이 5절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해피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해피엔딩.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5절 말씀까지 읽고 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고 충돌했을 때 고민이 되지만 나는 나의 뜻을 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은혜와 승리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 현실에서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삶의 형편이 풀리고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애들 잘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던가요? 그런 일들은요 동화책에나 나오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딱 그 적용이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이요 참모들의 반대를 뚫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잠시 잠깐의 승리를 맛본 다음에 자기 인생의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본문 말씀을 5절에서 잘랐는데 저는 7절 말씀을 처음에 급히 읽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다윗이 그일라 땅에 올라왔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 땅은 어떤 곳이냐?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처럼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갇힐 수밖에 없는 공간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도관에 든 쥐입니다. 다윗의 신세가. 그것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셔도 얼마나 붙잡아 죽이고 싶었던 존재였습니까? 그런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여 문과 문빗장이 있는 그일라 땅에 와서 딱 갇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막막한 현실을 만나게 되고 그 현실은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삶의 자리로 다윗의 삶은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냥 올라갔습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 붙잡고 올라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찾아오는 삶의 현실은 눈물이요, 한숨이요, 죽음의 공포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인생은 완전 개판이 되었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실이 다윗에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이 더 꼬이고 힘들고 눈물 나고 답답한 현실들이 더 몰아치더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다윗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면 1차적으로 찾아오는 공포가, 고민이 이거였을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또다시 주어질까? 나는 오늘 이 하루를 목숨을 부지하며 이 땅에서 살 수나 있을까? 이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더 안으면서 유다 땅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다윗의 처절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머리로 조금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1차적으로 어떻게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가 하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또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 할 내용 맞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문장은 여긴 것 같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진짜 이거 은혜입니까? 제가 그렇다면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들에게 삶의 두 가지 선택,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 전부 다 동원하셔가지고 나 같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한번 결정을 하세요. 제가 다 손을 들라고 할 테니까 1번, 2번 중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거 하면 끝까지 안 드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냥 얍삽한 인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먼저 1번, 목사님,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차라리 이 헤레 숯불가에 머물러서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작전 더 가다듬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준비된 그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전부 다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되 그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존재할까? 이 실존적인 고민을 매일매일 머리를 떠들면서 하되 죽지는 않고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준비되셨죠?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겠다. 1번 손합니다. 저는 솔직히 1번입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손 들어요. 1번 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확 드세요. 여러분 1번. 이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되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이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생생하게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참모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떤 현실이 기다릴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전에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 나라, 이 땅, 이 영토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의 소유자가 참모들이 아니라 다윗 자기 자신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토해놓는 삶이 나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면 내 삶이 휘청거리고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고난의 자리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인생을 들였단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권속들의 신앙관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전심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삶의 목표, 자기 삶의 어떤 욕망, 소원들을 성취하는 하나의 힘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신앙관들이 교회 권속들의 삶에 다 그냥 장착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해 주실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 그 교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권속들의 신앙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우리 행진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권속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또 실질적으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쫙 모으면 그 기도 제목이 한 문장으로 그냥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사는데 내 삶에 별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순간순간을 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관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딱 깨고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생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난 것, 이거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무슨 다른 더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갈망과 소원과 욕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소원들, 교회를 향한 어떤 여러분들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요, 희한해져 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 빈 공간이 꽉꽉 채워지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앞에 여러분의 대표자로 세워놓은 목사님이 그 일을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모든 화살들을 또 목회자한테 막 쏟아붓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경향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존재. 그래서 살다가 뭐 돈 좀 잘 벌리는 날에는 왠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돈이 없고 인생이 고달프면 어떤 신앙적인 기쁨으로도 그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경향이요, 돈의 권세에 다 굴복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식의 신앙의 결단은요, 다윗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시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원의 용한 권사님이 해주시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입니다.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앞길을 이렇게 딱 예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성령님의 예언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100% 그렇게 이 상황을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예언 앞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통해 놓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붙잡혀서 죽는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내던지잖아요. 다윗이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마음에는요, 동일한 동일한 칼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복된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내가 이 헌신,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이 분명히 내가 흘려야 될 눈물들, 내 삶이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 내 삶에 자칫하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걸 뻔히 보이면서도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지는 자들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를 칠 뿐이지 정작 본인은 올라가지 않는, 자신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도시 빈민들하고 함께 살고 섬기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책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좀 이름이 나고 알려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더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마음에 큰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청빙이 오니까 아이고, 그날부터 소명이 생겨버려.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40평생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40 넘자마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청빙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한테 청빙 왔다 하니까 야, 우리 집 사람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이거든요. 착하고 사람 순하고 남편이 뭐 하자 하면 태클 안 걸고 잘 따라주는 여잔데, 저하고 도시 빈민들 목회하고 한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 그 순한 양 같았던 여자가 20년 지나니까 그냥 사자가 돼버리더라고. 저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근데 청빙 왔다 하니까 얼굴 표정이 확 밝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한테 저 바가지 엄청 긁혔어요. 이 화상한 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는데 청빙 왔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다시 양이 돼버려. 우리 아들 지호가 저를 평상시에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아빠. 보통 아빠 이래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청빙 왔다 하니까 그날부터 호칭이 달라졌어요. 데디.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의 씨. 이 보니까 이게 지금 가족들이 전부 다 가고 싶고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청빙에 응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저 전도 받고 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어느 장애인 아저씨 한 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청빙 응해버리면 너 제일 사랑하고 너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박경배,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저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겠느냐? 미치겠다. 청빙을 연기하면서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안 가니까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청빙 받았을 때 갔어야 됐다. 1번. 그때 갔어야 됐다. 왜 그걸 안 가셨냐? 1번. 목사님. 2번. 그 한 영혼 생각하면서 청빙 포기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2번. 자,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나는 1번이라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 1번. 저 뒤에 1번들 전부 다 이 불신자들이에요. 이게 목사님 안 간 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그 선택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다 남의 간정 들으면 다 박수 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여러분들의 거일라 땅은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헌신을 결단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또 삶이 휘청거려야 될 그 헌신의 자리, 그 거일라는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길을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추구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간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기쁘다, 힘들다? 힘들다. 직분 받으면 더 힘듭니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고 떠도 고쳐야 되고 한심해 보이는 현실들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우리 행신교회 식구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인데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행신교회에 원수들 있어요. 3명 있습니다. 3명. 내가 이름도 다 까발릴 수 있어요.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목 조르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인간은 태어나서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뭐 달란트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목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현실 그냥 다 껴안고 그 사람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 가는 이 길이 뭐가 그렇게 첫날 만날 기쁘고 즐겁고 가슴에서 매일매일 사이다가 올라오겠어요. 장로님으로 사는 것, 권사님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토막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제일 고달픈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은 새벽 기도 가려면 목회자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세수하고 뭐 말씀도 좀 더 가다듬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4시마다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그때마다 여러분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번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목사의 심정. 1번 Oh, what a wonderful day.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몸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이 새벽에 또 종을 깨워주셔가지고 우리 권속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이 설교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간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있어요.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목사들의 심정.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더만. 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1번 마음으로 갈까요? 2번 마음으로 갈까요? 1번요? 여러분, 1번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또 안 됩니다. 그런 목사 없어요, 전국에. 전부 다 2번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들을요, 하기 싫은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하는 위선적인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하는 자리 지킨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일나로 올라가는 신자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월요일날 돈 벌러 가는 아버지하고 엄마 심정이 Today is Monday. 오 주님 월요일부터 돈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치워버려야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20년, 30년, 40년 그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철들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넘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배려와 특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한 공간에서 10년, 20년, 30년 주님을 섬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가려 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 헌신과 이 결단을 결정했을 때 분명히 내 삶은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 헌신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5명이 있어가지고 소망의 교회가 아직도 여기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권속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마음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 듣고 이 설교 듣고 어떤 사람 마음에는 그래, 내 인생 별거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몫으로 할당되어져 있는 그 그일라 땅이 무엇일까? 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울어야 될 텐데, 한숨을 쉬어야 될 텐데, 아플 텐데,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이 3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3사람만 있어도 소망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더 든든하게 소망의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일라 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으시고 용기 내어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들의 그일라 땅이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이 삶과 이 헌신을 결단했을 때 우리가 울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야 되고 우리 삶이 위험해지고 가장 좋은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 그일라 땅.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그일라 땅.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용기 내어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